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5장입니다. 호세아 5장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벌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에서 꿀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라벤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분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분해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5절에서 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해서,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행위에 대해서, 12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내리는데 제사장들, 그 다음에 왕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니까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다 벌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3절에도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 게 그들의 행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의 행위는 음란한 마음이다. 이런 음란한 마음은 그 속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게 하는 게 그들의 행위에 있는데 그들의 행위는 음란한 마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게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은 모든 것을 다 가볍게 합니다. 나는 높이고 다른 것은 낮추죠.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높아지고 다른 것들은 낮아지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으니까 내 뜻대로 하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상대방의 말을 들을 기도 없는 거죠. 그리고 마음은 내 뜻대로 하니까 음란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대상이 사람이면 그나마 좀 괜찮겠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천한 것, 낮은 것, 별 볼 일 없고 값어치 없는 것, 별로 그분이 하는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월삭 매달 첫날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면 뭐든지 다 됩니다. 사랑하면 나는 낮아져요. 사랑할 때 한번 봐보세요. 내가 교만한 자리에서 나 적당하게 사랑해라, 많이 사랑하면 너 혼낼 거야, 이럴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낮아져요. 어떤 남자들은 무릎까지 딱 꿇고 장미꽃 한 송이 갖다 주면서 나랑 결혼해 주세요. 자기가 지금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높아지면 물 떠가지고 와, 밥에다가 받쳐, 왜 내가 시킨 대로 안 해놨어? 이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모습이 자꾸 내가 높아지고 아내가 낮아지듯이 하나님을 막 낮추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이건 잘 안 바뀌어요. 이런 교만한 자리에 한번 딱 올라가면 안 바뀌어요. 저도 잘 안 바뀌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교만을 끌어내려야 돼요. 낮추셔야 된다고요. 이게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들이 마음이 음란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마음의 음란은 교만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실 때 어떻게 하면 나를 낮출까, 이렇게 연구하셔야 돼요. 내가 높아져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왜? 교만한 사람 마음속에는 누군가가 들어와서 자리 잡을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의 마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됐냐? 그들의 행위 때문이다. 그들의 행위 때문, 그들의 음란한 마음 때문이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들이 더러워져 버렸고 벌을 받게 됐고, 그 벌은 바로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뭇 위로 나오시는데 하늘에서 하늘문이 탁 열리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근데 이 모습을 언제까지 예수님이 지키시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시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하시려면 온유하고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마음이 높아져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시잖아요. 존귀하게. 그분의 온유와 겸손함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간음을 하잖아요. 바알이 좋다고,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고 영적 간음하면서 마음이 다 떠나가요. 떠나가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높아져 버렸고 하나님을 경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다 깨져버린 거죠.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면 다 낮추셔야 돼요. 깨부시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얼굴에 드러났고 그 교만 때문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유다도 연관되게 되는 거죠.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친구를 잘 만나야 복도 받을 수 있고 친구 잘못 만나면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유다도 넘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엔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 라마, 베다엔, 여기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라고요. 그리고 이곳은 남유다하고 가까운 경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가까운 곳이고 여기서 베냐민은 유다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북쪽.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경계선이라고요. 이 경계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외치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다, 베냐민에게 나팔을 부는데 친구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야 너희도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친구 말도 다 들을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줄 수 있는 친구라면 아유 재산이라도 팔아서 갖다 바쳐야죠. 네.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는 친구라면 따라가셔야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유다는 친구 잘못 만났어요. 잘못 만나서 다 넘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라는 존재는 가족만큼은 아니어도 굉장한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는 의리도 지킬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가족만큼 소중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듣지 말아야 될 친구의 못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혹해서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도 10절에 보니까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그래서 마음을 빼앗겨서 경계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선이 있는 겁니다. 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셔서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절대 넘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나팔을 들고 막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말해도 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경계선을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선 절대 넘지 마. 너 죽는 선이야.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청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은 절대 안 됩니다. 사람들이 교만하다가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교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만나기라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왜 그러냐? 6절 하반절에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대요. 떠나니까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교만한 마음을 낮추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아주 조금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낮은 마음에 위로를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높일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재산 자랑하면서 높이겠습니까? 무슨 실력 자랑하면서 높이겠습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세우면서 자랑을 하겠습니까? 높이겠습니까? 다 불필요한 것들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낮추고 또 낮추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그 겸손한 그릇에다가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에 속한 보화들을 채워주시고 하늘에 속한 것들, 영원한 것들을 그 겸손한 사람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연습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말씀도 들어와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늘도 겸손의 자리에 나아가시면 은혜와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그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뉘우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곳으로 돌아가시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겠다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돌아오겠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래. 하나님이 죄를 짓는데도 같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막 복을 주셔요. 그럼 죄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간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범할 때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동고동락하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보다는 멀리 떠나가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죄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기 멀리 가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낮추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빈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간구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꼭 기억하세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멀리 가시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멀리 가시는 거죠. 그러니 나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30년 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회복이 안 돼요. 북이스라엘 나라는 못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그들은 완전히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회 줬을 때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벌은 다시 회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70년 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실 때 그것을 믿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사랑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몇십 년이 지나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은혜가 오지 않고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응답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도들이 빈손 보이지 않고 감사의 물 그리고 번제의 물을 제목제목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성경에 약속하시는 복을 주어 다 가난함을 벗어나게 하시고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물질 없어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많은 은사와 능력을 주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 돌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귀한 교회를 섬기며 목양 목회할 때에 기쁨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금요 기도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낮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에 기적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